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묵상 35번째 시간, 눕기 곧 나와 우리의 이야기, 눕기 곧 나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눕기 4장 14절이지만 눕기서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눕기 제4장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재로 말미암아 떡이 있어야 할 떡집에 떡이 없었습니다. 재로 말미암아 떡이 있어야 할 떡집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와서 결국 그곳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떡집을 등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이 떡집을 떠나게 된 원인은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근은 왜 임한 것일까요? 우연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기근이 닥친 일로 떡집에 떡이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근은 이스라엘 땅에 팽배해 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의 개인적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공동체적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기근이 없는 땅, 즉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도 안타깝게도 제2차 기근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2차 기근은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장가가고 시집 오고 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고 완성되는가 싶더니 정반대로 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 기근의 모습이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 떡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 떡은 있는데 그 떡을 떡으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2차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있어야 할 떡집에 떡이 없는 일로 텅 빈 인생들, 떡은 있으나 공동체 아름다운 가족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로 그 고통과 아픔으로 떡은 있으나 떡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텅 빈 배, 텅 빈 위와 텅 빈 창자를 가진 인생들, 다시 말하면 텅텅 빈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자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기서도 텅 빈 인생을 살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고향으로, 원래의 자리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 성령님의 감동으로 비롯된 것이겠죠. 바로 그때 이방 여인인 룻이 그 공간으로 끼어듭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룻의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룻을 사랑해 주심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룻이 그 사랑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룻에게서 생산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사랑해 주심으로 비롯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시어머니 엘리멜렉, 시어머니 나오미, 시숙, 자기 남편 그분들을 통해서 룻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룻의 시댁의 식구들, 자기 남편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자신에게 그 사랑이 임하게 된 것이고,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인간적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었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댁을 통해서 주어진 룻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룻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룻을 통해 텅텅 비어있는 나오미의 마음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텅 빈 가슴을 안 인생에게 이방 여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텅텅 빈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채워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동네 사람에게 나는 텅텅 빈 쓰디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오미가 해야 될 말은 아니었습니다. 팩트적인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언어는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나는 텅텅 빈 인생이었었는데 이방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나의 며느리를 통하여 그 텅 빈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담고 돌아왔노라고 말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맞으니까 말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동네에 퍼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랑의 역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보아스, 최고의 멋있는 남성 보아스까지 그 사랑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이 보아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다윗에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 메시아 예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떡집에 떡이 없어 텅텅 빈 지금 이 시대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랑을 따르는 이방 여인을 통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물결이 출렁이게 해서 궁극적으로 텅 빈 인생을 살아야 하는 자들의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세계를 향해 노래하며 춤추며 나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텅텅 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심령에 이렇게 저렇게 사랑으로 채워주시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같이 텅 빈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으로 너를 돕는 룻처럼 되고 더 나아가 보아스처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고 책임져 주는 그런 우리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자신들을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